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113번째 시간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이에치 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과거가 있고 또 미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왜 중요하냐면 미래로 가는 길목을 여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미 지난 과거지만 과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시 되돌아볼 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의 역사 같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보면 이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목 위에 준비하시고 써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20장을 기점으로 분열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단초가 제공되게 되죠. 오늘 20장 1절,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동안 추격을 당하며 쫓기던 다윗은 사울이 죽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압살롬으로부터 아들로부터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그런가 하면 다시 압살롬이 죽게 되자 오늘 요압과 그를 추종하는, 특별히 20장 1절에 세바라고 하는 배신자를 통해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냐민 지파 하면 우리는 누굴 떠올려야 되냐면 사울 왕을 떠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역사는 유다 지파, 다윗이 속해 있는, 예수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죽게 되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여 예루살렘 본궁으로 다윗을 모셔와 놓고는 다시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의 역사라는 게 하나님 가운데 붙들리지 않으면 자기가 그냥 세우고 자기가 무너뜨리고 하는 일들의 반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은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데, 불량배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바리새인과 같이 나누는 자가 불량배입니다. 껄렁껄렁한 사람을 우리는 불량배라고 하는데, 그의 말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부정적이고 자꾸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나누는 일을 베냐민 사람 세바가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가 던지는 말이 참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너무 좋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볼까요? 1절 끝에 보니까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다 돌아가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들 분깃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분깃이 없으니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그 안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자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하냐면 조건을 걸고서 신앙생활해요.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내가 헌신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손해를 볼 뿐이지 나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와서, 야 그럴 시간 있으면 잠을 자지 무슨 예배냐, 야 너 힘든 거 다 아는데 자라고 하면서, 야 그러다 너 펄떡 그냥 쓰러져면 그 누가 책임지니,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갈라. 여러분, 이것을 조건의 그 틀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뭘 해주면 내가 따르고 안 따르고의 조건의 관계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사단인 이 세바는 와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갈라내. 너희 다윗 쫓아가야 그가 왕이라고 하지만 그거 유다 사람들에게만 다 주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빨리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신앙을 지키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 생활 한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다고 우리에게 계속 부추기면서 마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해하는 사단의 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바는 일곱이라는 뜻이고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편을 나누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선동하는 이 세바의 악한 조종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나눠져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이제는 세바를 따라가고 요압을 따라가고 다윗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죠. 다윗과 유다 지파는 합해서 그 가운데서도 요단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말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역사가 이 사람 저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또 내가 생각해 보기에 이게 뭐 될 것 같으면 또 거기에. 이게 무슨 약장수.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주술사들이 등장하는 이유, 구약에 보면 그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일명 선지자라고 믿고 따라가는 이 일들은 그 사람들 잘못 첫 번째 원인,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 가운데 빠지고 따라가는 것, 그 자기 신앙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서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따르더라라고 하는 자들만 남는 생명의 족보를 써가는 그 일이 우리의 숙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늘 사단은 그럴싸한 말로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너 안에 손해가 있고 너 그렇게 살면 당하는 거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우리 사도행전 20장에도 이미 제자된 자들이지만 어그러진 말로 그들을 끌어낼 자가 들어올 건데 에베소의 장로들아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너희에게 맡기노니 내가 3년 밤낮 눈물로 지켰던 이 백성들을 너희가 지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주와 주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내가 부탁한다고 하는 그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디스톨트 어그러진 말.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고 하면서 마음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내면을 강조하는데 그 다음 구절 24절은 너희에게 비뚤어진 말을 하거든 그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왜 자꾸 우리 마음을 왜 못 지키냐면 비뚤어진 말, 어그러진 말을 자꾸 옆에 와서 소곤소곤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 교회 안에 있기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말,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은데 난 이래, 이래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어제 제가 여기 체라키 사모님 계시지 않으니까 농담 좀 해볼까요? 이제 밴드로 예배하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하다가 우리 재수 씨냐 그래서 재수 씨인데 사모님이 익산 사람입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입산 사람이라고요? 입산? 그래서 그래서 아니 전라도 익산이요 그랬더니 그런 거죠 목사님. 어떻게 나는 재수 씨한테 사모님한테 입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놀랐어요. 난 순간 깜짝 목사도 그렇게 들었다는데 뭐 할 말이 있어야죠. 말에는 여러분 이와 같이 순간 우리가 깨어서 귓구멍이 열리지 않으면 쓸데없는 건 그렇게 크게 그거 누가 해놨어요? 사단이가 그렇게 해놨죠. 야 저거 선악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소리는 엄청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지혜의 충만함을 다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주는 그
열매가 뭐라 그랬죠? 열매를 맺는다, 친구가 된다, 기도에 응답이 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많은 것들 제가 주일날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가 너무 중요한 시대에 점점 더 우리는 살아가는데, 오늘 그와 같은 혼란 속에 들어왔던 사람이 세바 베냐민 사람이 와서 이와 같이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우르르하고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죠. 거기에 다 쫓아가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밝히 깨닫고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던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입니다. 그는 사람을 선동해서 이렇게 저렇게 속이는 일을 하며 마치 다윗을 쫓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인, 아니 너가 후에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며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더는 누구냐면 교회 공동체의 한 영혼이 갈라져 있는 것을 메꾸고 채우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고 지도자죠.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디아코노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의인 한 명이 없을 때 그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감히 티끌과 같은 나라도 주님 앞에 간과하오니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이 소돔성을 멸망해서 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 집사, 다른 말로 먼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집사고 누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냐면 바로 나는 먼지와 같습니다, 나는 티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여기는 자들이 오늘 세바의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리더인데,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가 중요하고요. 조건과 환경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드리고가 아니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앞에 살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이 젊은 청년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손해를 감수하고 내 것을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게 하여 드릴 수 있는, 저는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있지만 청년의 때 젊을 때 꼭 해봐야 되는 10가지 중에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한번 드려보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한번 내 삶을 드려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오늘 하랑이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하랑이가 알고 보니까 우리 김욱경 건찰리 하랑이가 우리 교회의 저 복잡한 방송 시스템 2,000명이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에 아는 사람은 2분밖에 없어요. 전수를 딱 2명.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저거 막 만져봐도 뭐 찬양 하나 나오질 않으니 답답하더라니까요. 하랑이를 이렇게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하랑이가 와서 몇 가지 따가더니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오고 막 이런데 얼마나 반가운지. 야, 이제 하랑이 알아모셔야 되니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건데 이게 맞죠? 사실은 하랑이 편하고 막 그게 아니라, 또 우리 집사님도 마이크 잡으니까 거기서 소리, 첫날은 소리가 잘 안 나와요, 다. 그래서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집사님. 근데 이제 2번째, 3번째 되면 뭐 소리 여기 다 떠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헌신자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훈련을 받는 거죠. 어제 은혜 가운데 차를 잘 해서 사모님이 200만 원이나 싸게 멋진 차를 가지고 왔는데 그냥 서 있어요. 왜 제가 하루 종일 비 맞고 서 있는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운전면허증도 분명히 땄다는데 운전대를 잡아보려니 가지를 않으니 왜 그래요? 운전하려면 훈련이 더 돼야 되는데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안다, 나 해봤다, 나 경험 있다 이걸로는 안 되고 정말 훈련을 받아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호각 불면 가서 바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이 훈련,
그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을 피하여서 떠나던 날 예루살렘에 두었던 10명의 후궁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압살롬을 따라갔던 지략가가 누구냐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자였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을 능욕하기 위해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10명의 여인들을 강간하는 일들이 압살롬을 통해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6절에 백간 대낮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9장 12절에 가면 이 이유가 12장 9절에 가면 이 이유는 다윗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100%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주일날 한 가지 사랑이라 그랬고, 그 사랑 중에는 말씀 사랑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떠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더니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기를 뭐라 그랬죠? 10절에 12장 10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있다는 거죠. 11절에는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라.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4절에는 당신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며 죄의 대가를 다시 받을 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이 없게 되면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그제서야 닭이 3번 울 때 닭이 울 때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제서야 기억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더라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시몬 베드로의 그 삶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과 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없었던 것이죠. 시편 우리 107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107편 지난밤 저녁 기도의 말씀이었는데 19절 20절 시편 107편 19절 20절 계속적으로 부르짖는 이 시편의 내용들이 주옥 같은데요. 107편입니다. 107편 107편 19절 28절 똑같이 나오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였다. 20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고치냐면 말씀이 우리를 고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8편 17절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 그래서 성도는 위기가 오든 어려움이 오든 내가 붙잡아야 될 건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그가 그의 말씀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 이거를 위경이라고 하는데 위경 가운데 건지신다는 거. 뭐가?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되나요? 삼가 주의 말씀으로만 깨끗게 됩니다. 말씀이 날마다 우리 발에 등이 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저 자신도 그렇지가 못해요. 저도 늘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있고 감사한 것은 20년 계속 프리셉트라고 하는 말씀 묵상 집필을 해왔기 때문에 훈련이 돼서 그래도 말씀 가운데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말씀 먹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용수철같이 위기 가운데 이 말씀이 저장되어 있다 튀어나오는 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다 새 발을 쫓아서 그 말에 휘둘려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29절 107편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뭐가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30절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한다.
여러분 배가 풍랑 가운데 막 하는데 항구로 인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이 평안 가운데 사니까 그렇지 어느 날 내 삶이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 나도 내 삶을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 하다못해 작은 우리 아들의 일 하나조차도 막 이런 일 군대 보내놓고 힘들다 그러고 뭐 하고 그러면 얼마나 하루 불안해요. 그와 같이 연약한 우리인데 말씀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20장에는 말씀의 아바사가 등장하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하 17장 25절에 가보실래요? 사무엘하 17장 25절.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은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았다라는 것이고요.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르라고 하는 자의 아들이고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는데 아비 같은 요압의 어미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군대 장관 아마사. 근데 오늘 갑자기 등장하죠. 4절에 자, 다윗은 요압을 대신해서 이제 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냐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써요. 지금까지 요압이 세웠던 공로가 있지만 요압은 너무 혈기를 부리고 자기의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탓에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 압살람을 생포해서 데리고 오지 절대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공로를 위해서 다윗이 바라는 그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윗의 아들 반역자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요압을 패고 이제 누구를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스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을까 하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다 충성심을 보고 높이 평가하던 사람인데 다윗은 자신을 반역하려고 했던 압살롬을 죽였던 그 군장을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요압이죠, 요압. 그래서 여러분 천사와 같던 이 다윗은 오늘 그와 같은. 근데 아마사가 누구였죠? 아마사가 압살롬의 군대 장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요압이 등장하고 압살롬이 등장하고 아마사가 등장하는데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사람이 아마사인데 오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일에 동참했던 아마사를 오히려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뭐 작은 것만 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신자 무슨 자 그런데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배신자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배신자다 뭐다 막 손가락질하는데 군대는 그런 말 배신자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도 막 배신자다 뭐 의리가 없다 막 그런데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오늘 용서의 힘 예수의 보혈을 경험했던 다윗은 바로 자기를 대적했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품어서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오늘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다윗이 요압을 배제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택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사실인데요. 요압은 먼저 예루살렘을 침입하여 여부수 사람을 물리치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자가 바로 요압 8장 16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용맹스럽고 전쟁에 능했던 그가 너무 과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를 흘리기를 좋아했죠. 특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반역하는 이유로 오늘 그는 이와 같이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다시 누가 되죠? 다시 그 자리에 아마사가 앉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인성이 부족했던 요압을 배제했던 것 같고요. 다윗은 군장이 된 아마사를 오늘 유다 사람들을 소집해서 오라고 4절에 보니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보냈던 이 아마사가 지체되어 오지 않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아마사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누구에게? 요압에게. 그러니까 요압이 그 안에 욕심을 품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전에는 다윗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압살롬 그 아들 죽였다고 나를 내팽개쳐 라고 하는 분노가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부름을 가고 다윗의 어명을 받고 갔던 그를 죽이게 되죠. 깨어있지 않았던 아마사는 그와 함께 포옹을 하는데 그 옆에 칼을 숨기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오늘 있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내 형은 평안하냐? 형님 평안하십니까?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는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찔러 죽이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마사가 다윗의 명을 받아서 이와 같은 일을 했지만 오지 못했고, 왜 그가 오지 못했는지는 성경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사는 아비새를 만나게 되는데 아마사가 맞으러 8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없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에 아마사는 맞으러 가게 되는데 오늘 자기의 마지막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깨어있지 않게 되면 달콤함이, 사실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구분되고 분별되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니까 다 살아가고 그가 그냥 가는 길, 악인의 길, 죄인의 길, 그 꾀를 쫓아가게 되면 그 뒤에 감춰진 이 칼에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분별하고 늘 깨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늘, 그래서 여러분, 헤롯 왕이 유대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면 와서 나에게 말해달라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경배하고 옥합을 드리고 막 이렇게 예물을 드려서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헤롯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길, 더 웨이를 우리는 헤호두스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예수의 길. 그래서 길이 다 같은 길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늘 우리가 생명의 길, 생명의 말, 생명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늘 살아가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의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하는 자였고 아마사는 다윗을 반하는 자였는데 오늘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 장관이 되게 됩니다. 23절, 요압은 스스로 출전하여 아마사를 만나 교활한 방법으로 아마사를 죽이게 되고 그가 스스로 군대 장관으로 임명받지 못하고 아마사에게 빼앗긴 그것에 분노를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욕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깨지는 비극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압은 잘못된 충성심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악한 행동의 그 동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늘 믿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오늘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틀 안에 갇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릇 행할 때가 있다니까요. 선입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자기는 자기의 뚜렷한 분명한 소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자기의 똥꼬집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생명의 길에서 떠나는 일들이 오늘 요압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그 단초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두려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나도 잘 알지 못하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라고 하는 나의 선입관, 나의 얄팍한 지식이서 나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요압이 바로 아마사를 죽이고 다윗을 배반하는 일들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경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보혈에 이렇게 닿으면 그 생각처럼 거룩한 생각이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뚜렷한 어떤 것을 자꾸 신앙으로 착각하고 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신앙과 신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단순히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신념,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보기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경험에 의하면 주어가 나로 자꾸 가는 그 신념 가운데 빠져서 이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오래된 교회에서 아무리 와서 훌륭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돼주세요 하고 청빙해도 제가 자다가 깨어서 또 물어봐도 야, 가자, 가자. 1층 내려가자 그러면 1층 가고, 저 산으로 가자 그러면 산으로 가고. 아니, 개척에서 지금 만나서 애기처럼 이게 더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하지. 저기 오래 교회 다니고 막 해서 나 신념, 나 이 교회 30년, 나 이 교회 개척 멤버고 막 이러는 속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느라고 하나님 일 못하면 그건 누구 손해예요? 절대 청빙 받아서 안 가는 이유예요. 여러분, 내 신념, 내 주장이 교회를 그릇되게도 하고 또 내 인생의 길을 잘못 가게도 해요. 남편이 잘못된 이 상처를 선입관과 자기 주관으로 가지게 되면 가정을 다 훼손하는 거죠. 엄마가 또 친정 아버지한테 매맞고 뭐 해가지고 그 상처를 여전히 가지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 화살이 다 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씻음 받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려놓아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35살의 젊은 목사가 안수받고, 아니 1,500명 2,000명이 설교하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데 꼭 할아버지 목사님이 나와서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은혜 받은 손잡은 등짝을 그렇게 쳐 때리면서 뭐라고 했니? 이놈만 젊다고 까불지 마. 네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 난 35에 그게 너무 괴로웠어. 아니 좀 칭찬 받아서 좀 이렇게 우쭐 대면 좀 그것도 봐주지. 안 그래요. 목사가 되던 해에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제 안에 박힌 것 같아. 어떨 때는 편하게 더 나은 길로 그냥 세상적으로 좋은 길 그냥 편하게 택할 수 있는데도 목사님이 계속 귀에다 등짝 때리면서 그것도 아팠어요. 스매싱이라. 그러면서 너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했던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크게 들리는지.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을 불발탄으로 만들고 나를 때로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향기 나는 인생이 된다. 그러나 그 향기가 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피 비린내 냄새도 난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함을 맺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을 계속 내려놓고 나 자신을 버리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요압은 그 길을 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나는 내 죄를 찾기 위해서 누구를 찌르지는 않습니까? 명예욕이 강했던 요압과 내가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도 요압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앉고 싶은 속절없는 죄인은 아닌지,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찌르는 일은 없는지, 찌른다고 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 말로 찌르는 일은 없는지, 우리는 늘 남편을, 아내를 말로 찌르는, 나의 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찌르는 일이 없는지 우리는 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해서 우리의 관심이 내가 잘하고 우리가 잘하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 자라가는 일이 관심이, 유일한 관심이 되면 우리는 내 감정에 빠지거나 내 사정에 빠지지 않고 오늘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바랄까? 아니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주셨지?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물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만큼 자라가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바뀌기를 위해서 늘 우리는 기도하지만 사실은 내가 바뀌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거보다 빠른 거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상담하다가 우리 권찰님하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뭐 예수 믿는데 뭐 되는 거 있냐고 막 그러는 거죠.
뭐 우리 다 그랬어요. 너 뭐 예수 믿는다고 우리 집안이 뭐 되는 게 있냐? 이 봉춘하고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한 집에는 믿음 하나만 있어야 된다. 엄마가 절간을 들다 들면 너를 낳는데 치약상 기아장에 너 이름 적어놔서 공덕 쌓은 게 얼마나 쌀을 내가 갖다가 20년째 지금 했는데 네가 지금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가 된다고 이놈 새끼 호적이 아주 파버린다. 뭐 이놈 새끼 조선팔도 욕을 가장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하도 먹어가지고 그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욕하고 밥을 먹으랬는데 안 먹는다 엄마 그랬더니 왜 안 먹어 그래서 욕 먹어 배불르는데 어떻게 밥까지 먹어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고 저거 그냥 이래서 또 며칠 근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물려줄게 하래. 초대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 고백과 간증이 분명했던 것처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성적 떨어져도 행복해요. 나 내 미래 불안하지 뭐 해야 될지 꿈이 아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던 우리 가문이 바뀌어서 쟤네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하냐? 쟤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행복해? 그런데도 그것이 세상을 울리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은 내가 변화되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오늘 내가 정말 깨어서 요압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정말 좋은 리더가. 여러분 다윗이 좋은 리더지만 그도 많은 실수가 있었죠. 그래서 친밀한 관계는 뭐를 인정하는 거죠? 나의 연약함,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야만 깊이 나를 열고 주님의 은혜가 올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 자꾸 인정하는 게 친밀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걸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는 리더가 되고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공을 그 사람들에게 돌릴 줄 알아서. 근데 나쁜 리더는 뭐냐? 이거를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막 나인데 공을 다 돌리고 저 사람이 칭찬받으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놈 새끼 내가 죽여야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이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